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믿음을, 저희들의 소망을 지켜주시고 주의 첫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해 주신 그 아름다운 약속의 나라, 우리 주님이 영원한 왕이 되셔서 완전한 사랑과 공의로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 이제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다시는 아픈 것도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고 그 나라가 우리의 눈앞에 실상으로 펼쳐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주신 이 믿음 더욱더 온전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깨어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낮고 겸손된 마음 허락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으로 비치우는 참빛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저희를 낙담치 않게 하시고 환경을 뛰어넘어 모든 여건을 뛰어넘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소망함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인생의 허탄한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역사가들이요, 이해할 수 없는 한 나라의 역사가 있는데 그 나라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어떤 역사든지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가의 눈에 볼 때 다 이해가 되는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유독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백성만큼의 역사는 이 세상 역사가들이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은 이 세상 모든 인생들, 모든 나라들이 받는 그 축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극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고 또 저주를 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극한 저주와 형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역사의 특이한 점은
이 구약 성경이 가장 오래된 성경이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죠. 그리고 가장 최근의 성경이 1,900년 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한 세상의 역사거든요. 이 세상 역사는 지나간 다음에 역사가들의 눈을 통해서 이 세상 인생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1500년 전에, 1900년 전에, 3500년 전에 그 나라의 역사가, 구체적인 역사가 이 성경에 미리 연대어지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인간 역사를 시작하시고 경영하시고 끝내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같이 해보시죠. 너희는 나의 증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지금 이 민족의 압제를 받고 있고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말할 수 없는 비천한 고난과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들의 눈으로 볼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놀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민족적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지금 극한 고난과 저주와 형벌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축복의 길을 걷고 있고요.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면 이해가 가는데 나라도 빼앗기고 너무나 힘들고 처절한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 못할,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어떤 고난과 또 어려움과 또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어때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혼이 떨리고 심령이 떨리고 어떨 때는 내가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 던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성경에 보면 두려워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두려워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또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을 두려워하고요. 또 두려워해야 될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축복이 아닌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을 자초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 자, 세 가지만 가지고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영광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생활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요, 첫 번째는 환경, 여건, 그리고 형편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지금 여러분이 처한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도 이런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창조주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들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버리신 전능자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환경이 개인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깊이 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극복함으로, 믿음으로 이겨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지혜롭거든요. 그 환경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립니다. 똑같은 환경 중에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믿음을 떠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죠. 모세오경 다음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 사사기 다음이 뭐죠? 룻기입니다. 사사시대에 이 룻기가 쓰여졌거든요.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베들레헴 땅에 갑자기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먹을 게 없어서 아주 환경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지금 현재 베들레헴 땅에 극한 심한 기근이 든 그 여건과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저주받은 땅이죠. 그쪽으로 옮긴 이유는 단 하나,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곳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엘리멜렉은 그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자기 남편도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을 떠나서 육신적으로 좋은 환경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가족을 잃어요.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 세 과부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라는 여인이요, 베들레헴 땅에 이제 기근이 끝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비록 한때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베들레헴 땅을 떠났지만 믿음의 여인이거든요. 1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손이 자기 자신을 쳤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같이 해보시죠. 있던 곳을 떠나고, 그 마음을 정하고요. 비록 이제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늙었고, 그런데 그 여인은 그것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두 며느리가 같이 가기로 하죠. 근데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생각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재물도 없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갈 길을 찾아가라고 보냅니다. 그때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모압 여인, 비록 저주받은 모압 족속에 아무것도 없는, 남편도 이제 잃어버리고 남은 것은 늙은 시어머니밖에 없는 이 나오미를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향하겠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만류하죠. 오지 마라.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갈 길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룻이 그 나오미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어머니 가는 곳에 누구도 가고요,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소망도 없는데. 비록 모압 여인, 저주받은 여인이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룻은 본 겁니다.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 나오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룻은 본 거예요. 그리고 운명을 함께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성경에 룻기에서요, 보아스 아시죠?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요, 그 땅의 유력자 보아스가 이 과부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죠? 그리고 보아스와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나오미는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룻은 성도의 그림자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같이 해보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과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여건을 쫓아갑니다. 성경에 믿음의 승리자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기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결과 축복이 주어진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해보시죠. 다윗의 용사들.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 당시 권력자의 미움을 받고 살해 위협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다윗과 함께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은 환경과 여건을 본 것이 아니라요,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그 여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비참한 도망자 신세에 있는 다윗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가운데는 사울의 동족들도 있어요. 사울의 친족.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친족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왕이에요. 내 친족이. 그런데 내 친족인 왕의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친족이 왕인데 그 왕이 죽이려고 하는 왕의 원수와 함께 고난을 자취할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시글락 땅에 도망칠 때도요, 그 비참한 상황까지 다윗의 용사들은 함께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발 이야기 아시죠?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물과 떡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유력자 나발에게 떡 좀 달라고 구걸했던 그 모습 아시죠? 그때도 다윗의 용사들은 함께합니다. 과연 그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순전한 믿음 하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의 언약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높임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습니까? 예. 저주를 받습니다. 오죽하면 욕하는 데 쓰이는 그 이름이 그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을 저주하는데 그 이름을 사용해요. 오늘날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통일 왕국이 되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최고의 권세자가 되고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과 함께 권세와 영광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주님이 피로 사신 그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얼마를 남겨두어. 이게 구약 성경의 성경 정체에 나오는, 같이 해보시죠. 남겨진 자, 남은 자 사상이라고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믿음의 길은 녹록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모든 게 형통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수요일날 욥기서 배우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사람들의 역사는 인생들이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왕들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럼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에요. 그럼 자식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들은 극한 악한 왕들이 됩니다. 부모가 악한 왕입니다. 그럼 자식들도 그 영향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로 부모가 악한 왕인데 그 자식은 선한 왕들이 나와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각각입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고요, 분별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같이 읽습니다.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뭐처럼 되게 해요? 못과 같이 하시고. 여러분이 거할 장소, 여러분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낼 곳이 어디인지 이 땅에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같이 해보시죠.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영원한 안전지대가 나옵니다.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는요, 안전지대를 갈망해요. 영원한 안전.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은 한 번 태어나서 7, 80의 생에 고난과 수고로 가득 찬,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생자 필멸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병들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 영원한 안전지대, 그곳을 발견하시고 그곳에 박힌 못처럼 여러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성경에서 약속한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교회가 들림을 받습니다. 뭐가 들림을 받아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정권이 되는 거 아세요? 가버먼트. 영원한 나라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여건과 환경은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되서는 안 돼요. 극복의 대상이고 이김의 대상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확증하고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영광과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랬죠? 그죠?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시험거리가 주어졌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지경을 넓히고, 뭘 넓혀요? 마음의 지경. 그 고난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참으로 온유한 자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욥이요, 극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같이 해보시죠. 내가 바다니까, 내가 용이니까. 여러분, 환경이 나를 짓누를 때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환경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입니다. 이김의 대상이죠. 그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 두 번째, 그게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자, 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요? 사람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누구의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 지금 왕이요, 절대 권력자가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누가요? 여러분을 칼을 들고 눈에만 보이면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칼을 갈고 사울을 쫓는, 바울을 쫓는 4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길바닥에 버렸는데, 그 다음날 바울은 깨어 일어나 가지고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그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시는 자,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육신의 목숨,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그렇죠? 생자 필멸의 세계에, 우리는 세상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하는 우리의 불쌍한 인생들, 죄인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죽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1장입니다. 거기 뒤로 넘기시면 이사야 51장 1029페이지. 이사야 51장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누구를 듣고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그리고요, 사람의 비방에 두려워 말라.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알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비방, 사람의 회방 두려워 말고 놀라지도 말라. 여러분, 저는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도 바라보고요,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그걸 증거하고요, 실제 목회 과정에서도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많이. 여러분, 환상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사람의 비방, 사람의 회방,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나를 듣고.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옥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12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저희들이요 인생들을 개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영혼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나를 오해하였도다. 그리스도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가 피로 사신 교회를 또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생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입니다. 인생은 사랑과 섬김과 용서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과응보의 그 법칙을 깨뜨리셨습니다. 뭘 깨뜨리셨어요? 이게 한마디로 율법이에요. 율법.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 물고 먹는 이게 멸망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얘기하시죠? 같이 해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다음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결코 어디서 나왔는데요? 예, 같이 해보시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같이 해보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생들의 비방과 회방과 저주와 판단과 정죄를 뛰어넘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제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저를 봤어요. 오래전에 저를 봤고 지금도 철저히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존귀한 자입니다. 생명을,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죄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벌레요 구더기예요. 성경 속에 자기를 본 사람은 입술을 닫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 위대한 욥이요. 그 위대한 욥이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식이 죽임을 당해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악상이 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냐? 욥의 아내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 떠나가라고. 욥은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그 극한 고난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욥이 고백합니다. 그 마지막이요. 같이 해보시죠. 나를 하나고. 그 하나다가 무슨 의미입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이 미워하는 것은 자기를 자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의를 주장했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미워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같이 해보시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누구예요?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에요. 그분이 의문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사랑의 법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과 섬김과 용서에 대해 서로 합력하고, 그렇죠? 서로가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누구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누가 그러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그 방향을 향해서 순종하고 자기 몸을 복종시킵니다.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정죄의 대상도 아니고, 그죠? 판단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해야 될 사랑과 섬김과 교제와 합력과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까 여기 사람의 비방을, 회방을 두려워 말라 그랬죠? 이해는 갑니다. 우리 감정이 있고요,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러저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도 상하죠. 낙담도 되고, 인생이니까. 근데 그 뒤에요, 사탄의 괴계가 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비방의 소리를 들을 때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닙니다. 궁에서 쫓겨나요. 자기 용사들 몇 명과 함께 급하게 궁을 빠져나갑니다. 왜? 그 누구도 아닌 자기가 낳은 아들,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그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시므이라는 그 사람이요,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합니다. 비루한 자여. 다른 말로 하면, 쉽게 하면 더러운 자여, 그 말입니다.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너 사람들 많이 죽이고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피를 많이 흘렸거든. 네 꼴 좋다. 네 아들에게 그렇게 쫓겨서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구나. 네 갈 길 잘 가라라고 저주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옆에 있는 다윗의 용사가 칼을 딱 빼듭니다. 그리고 다윗을 바라보죠. 왜요? 다윗이 가만히 있건지 고개만 돌리면 즉시 그 다윗의 용사의 칼이 시므이의 목을 칠 겁니다. 근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봅니다. 가만둬라.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도다. 왜요? 자기 죄를 돌아봤거든. 여러분 잘 아시죠? 간음하고 충성스러운 자기의 신하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안에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요, 그럴 때 사람의 비방과 해방과 판단과 저주를 받을 때요,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상황이라는 걸 알아요. 돌아보면 내가 받았던 저주보다, 내가 받았던 판단보다 훨씬 더 심한 사람입니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까? 저는 맞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비난과 판단과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요, 저의 본 모습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악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 믿음만이, 그 거룩한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어요. 이 말씀하시죠.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니니라.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인생의 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 돼요. 누가 여러분을 지적하거든, 누가 여러분을 판단하거든 감사하게 생각하셔요. 왜요?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발을 밟고 지나가거든 밟히세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욕을 당하되 욕을 갚지 않으셨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스테반은 기도했습니다.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저 사람들의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마라.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처럼, 같이 해보시죠.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우리에게 와야 될까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 의지의 대상도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진정으로. 저는 그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교회를 저희들 마련해 가야 돼요. 만들어 가야 되겠죠. 세 번째는 고난입니다. 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넘어집니다. 같이 해보시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인생은 고난입니다. 구원받으면요, 더더욱 고난이에요. 여러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을 저주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왜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식들 교육을 잘못 시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멸망했어요. 엘리와 아들들이. 그것을 사무엘이 보고 자랐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두 아들들 교육 잘 시켰을까요? 못 시켰을까요? 네. 항상 이렇게 또 대답을 잘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잘 시켰을 겁니다. 그죠? 왜요? 그걸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바른 삶을 두 아들은 보고 자랐어요. 당연히 바르게 서야 되는데 그 두 아들은 폐역의 길을 걷습니다. 아무도 설명하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 보여지는 사람 형편, 이런 고난 속에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역사, 축복을 받으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지만 저주를 받으면 이해할 수 없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아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존재거든요. 12 제자의 삶이 똑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다 달랐어요. 동일한 주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분량도 다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해보시죠. 각각. 이거는 개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라는 겁니다. 내 신앙 결코 누구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되고,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아시죠? 젊은 나이에요. 자기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그 중국 오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얼마 안 돼서 자기 딸이 폐렴으로 죽어요. 허드슨 테일러의 어떤 전기와 그의 책들을 읽어보면서요,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물론 허드슨 테일러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5살 난 아들이 또 죽습니다. 장염으로. 주님 일 하러 갔는데 몇 년이 지나서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기뻐했겠죠. 하나님이 두 아이를 데려가시더니 이제 아들을 주셨구나. 기뻐하는 것도 잠시, 태어난 지 20일 만에 태어난 아들이 또 죽습니다. 그 당시 중국은요, 오지에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병원이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환경이, 물이 깨끗합니까? 아들을 낳고 아들의 죽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자기 아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32살의 나이로 자기 아내도 죽어요. 허드슨 테일러 홀로 남습니다. 어때요? 이래도 네가 예수고, 이래도 복음이고, 이래도 선교냐? 허드슨 테일러가 포기해도요, 아마 누구도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아내를 땅에 묻으면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중국 선교가 불처럼 일어난 그 시기가 자기 아내가 죽고 그 비참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 나머지 생애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그때부터 중국 선교가 불꽃처럼 일어나요.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비웃고 거절하고 욕했던 그 사람이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허드슨 테일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소식이 본 영국에 전해집니다. 몇 년 되지 않아 600명에 넘는 젊은이들이 중국 선교를 지원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적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라고요? 죽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 눈빛만 스쳐도요 녹아 올라옵니다. 내게 누가 조금만 불손하게 대해도요 화가 이만큼 치밀어요.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예요? 벌레와 구독이 더 못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지.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맞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살지 못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요. 이제 수많은 그 지원자들이 중국에 온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보고.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없는 그런 이제 막 안 좋은 소식들. 선교비가 없네. 이것이 부족하네. 저것이 부족하네. 그죠? 이곳에서 문제 터지고 저곳에서 문제 터지고. 허드슨 테일러가 그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을 휘파람으로 부렀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선교주에게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휘파람이 나오냐고. 주님이 나의 주되심을 생각하면 나는 휘파람이 나온다. 주님께서 해결하실 거라.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는 항상 무릎을 꿇었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아시죠?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그 많은 고아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냈던 그가 고아원 하면서 한 번도 발로 움직인 적이 없어요. 발로 뛴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나 고아원 하니까 도와달라고 한 번도 없다. 그때마다 허드슨 테일러는 무릎을 꿇었어요. 고아원 문을 닫아야 될 그 위기가요 수도 없이 많았다. 지금 당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런 환경적 여건인데 조지 밀러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안 보이냐고. 어떻게 그래 평안할 수 있냐고. 예, 오늘 아침 내가 우리 주님께 애순가지를 부탁을 드렸다고. 몇 가지요? 애순가지. 그게 그분의 대답이었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요 어리석은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답이 아니에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모든 여건과 환경과 인생과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서요 정말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장 강한 자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같이 읽습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끝나시면 안 되고요. 뭔가를 발견하시고 붙드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고난도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예,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고난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이유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뭣도요? 고난도. 여러분 주님 오셨을 때요, 여러분 눈에 예수님이 닦아줄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겁니다. 남몰래 흘린 눈물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닦아줄 눈물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흘린 눈물병, 시편에 나오죠. 주께서 이것을 계수하셨다고. 뭘 계수하셔요? 하나님은 다윗이 흘린 눈물을 계수하고 계셨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말씀은 눈물로 뿌리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뿌린 씨앗이 언제 열매가 맺힐지 몰라요. 끝까지 그 영혼 위에서 기도의 끈 놓지 마시고 계속 간구하십니다. 한 알의 열매를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고 세우는 일은요, 기도와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더더욱 주님 피로 사신 교회, 어린 양의 아내를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거룩한 일, 아직 믿음 때문에, 고난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아직 고난을 크게 겪지 못하신 분들 언젠가 올 거예요. 우리가 이래도 예수고 이래도 믿음이냐? 사탄은 얘기할 겁니다. 떠나. 예.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요, 예. 그 결과가 어떠한지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사탄의 역사도 있어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같이 해보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극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뭐라고요? 붙들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그죠?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고 원정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나라,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화목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 나라. 상상의 나라입니까? 실제하는 나라입니까? 네?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실제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친백성이 되셨다면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삶으로 확증하고, 그렇죠? 오늘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모처럼 아무리 누가 뽑으려 해도 여러분은 그 자리를 지켜가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 앞에 영광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또 저희들이 섬기는
함께하는 저희 에브리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걸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또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 무릎 꿇게 하시고, 그 환경 앞에, 여건 앞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이겨감으로 더욱더 우리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가고, 그 이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김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 더욱더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희들이 욕을 받되 대신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더욱더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의 몸을 치고 우리의 생각을 쳐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주시고, 사탄 마귀 악한 영들 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저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